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몸은 영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말씀은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영생하는 대우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틱톡에 올리는 영상들은 훗날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을 확증하는 정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시어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르며 영혼이 곤고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영상 끝부분에 연락처가 있으니 정녕 진리가 갈급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문자나 전화 및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이 안 보이는 황량한 모래 사막을 걷다가 아늑히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신 것 같이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실감하시겠습니까?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이 과연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단순히 행위로만 예배를 드리는 신앙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신앙으로 인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주님을 믿었으나 하나도 얻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육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앞선 영상들을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옥의 전 단계인 영혼의 감옥으로 직행하여 고통 속에서 두려움으로 지옥 판결을 대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지난 신앙생활을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사람 대신에 저 사람을 후하게 봐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추구한다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 생각하시나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이 원문과 다른 뜻으로 심하게 오역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찌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앞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놋뱀을 피스티어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아니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그 아들로 주셨으니 그런즉 그에 대하여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처럼이라 번역된 단어는 후터로서 이처럼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니 이런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따라 그 후에 그렇게 심지어 처럼 진행 혹은 추종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지칭하는 뜻의 이 길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처럼이 아니라 더 이상 아니 사랑하시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해주고 계셨습니다. 또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믿음이란 영적인 병을 고침받는 피스티오의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이상 아니 사랑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고 오늘날 또다시 천상의 인간을 현재의 예수로 보내셨을까요? 이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서 뱀에 물려 죽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단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피스티오하고 따르는 자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뱀에 물렸다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우상으로 섬기며 주님을 믿다가 죽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창세기 8장 4절에서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은 바로 아라라트로서 저주받은 뱀, 거룩한 땅이란 뜻입니다. 방주는 테바로서 방주, 상자란 뜻이며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모세를 뉘었던 갈 상자와 같은 것이며 오늘날의 중층하늘에서 인치고 인맞는 영적인 골방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저주받은 뱀들에게 계시된 진리로 인치는 역사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임하시는 인자의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피스티우는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사로 만나 신뢰하고 자기의 영적인 모든 병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악한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어 영적인 병을 고침받는 자라야 사랑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니 뱀에게 물린 사람의 자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뱀을 향하여 보게 한즉 다시 살더라 라는 뜻입니다. 놋뱀이란 네우세트, 나하시란 단어로서 완성된 뱀이란 뜻입니다. 이 네우세트는 뱀이란 단어 나하시의 끝에 타우라는 자음 하나만 덧붙인 것으로서 뱀을 완성시키다, 율법을 완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에서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는 놋 땅은 노드 베에레츠라는 단어이며 이는 유리하는 땅, 방랑하는 땅이란 뜻으로서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으므로 유리하며 방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가인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로 모시고 있는 세상 임금들, 즉 기독교의 타락한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원문으로 직역하면 가인의 길을 걷는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방탕으로 함께 즐기니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암초이며 그들은 그들 자신만 돌보는 목자요 바람에 의해 제거되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었으므로 다시 뿌리채 뽑아낼 열매 맺지 않는 늦은 가을 나무라 라는 뜻입니다. 정녕 의식이 깨어나신 분이라면 이 말씀에 100% 동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라 하나 성경 속에 비유로 감추인 영적인 말씀의 뜻을 모르기에 문자적이며 세상적으로 풀어 전하며 소경된 자로 신도들을 이끌며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타락한 목사님들은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며 사유와 기업화하고 부를 축적하며 스스로 타락해가는 기독교 세상의 목사님들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입에서 성령의 열매, 즉 입의 열매가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왜 종말이요, 말세요, 마지막 때라 하며 기독교를 지칭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의 욕망은 물론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평생 동안 주님을 믿으며 헌신할지라도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난 정신이 없이는 영혼이 구원되지 못합니다. 정신이 죽은 영혼이 없이는 육체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의 귀신이 떠나가고 사악함이 없을 때 영혼이 구원되고 정신도 구원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정신이 구원되었다면 육체도 구원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정신이지만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은 살고자 하는 영혼을 끝없이 죽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혼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며 육체의 죄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음으로 육체를 입은 자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왕국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 왕국은 중층 하늘에서 네 번째 시기의 영혼이 되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좋아야 생명의 말씀이 진리시로 마음의 밭에 심기게 됩니다. 마음의 밭에 씨가 심기었다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며 잎이 나고 자라서 튼실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튼실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 즉 그 입에서 입의 열매로 한량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이치를 통해 천 열매로 하나님께 추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잡아먹은 인간이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새로이 재창조된 새 사람이며 그리스도이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며 대운이고 대우의 아들입니다. 천상의 인간으로 오시는 하늘 아버지, 즉 대우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또 너희를 찾기 위한 우리의 이 소망이 확고한 것은 그 고난의 동력자가 된 것 같이 그 위로에도 같은 방법이기 때문임을 알미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야 위로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논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느니라 또는 같아지노라 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죽은 영이 부활을 이루고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다는 고난이 동반되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진리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말씀의 씨가 없는 여자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만약 여자가 마음의 건전함으로 연합하여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자 안에 거한다면 그녀의 해산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미칠 듯이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같은 비율로 유쾌하게 되라. 그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안에서 안녕하리니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고난 후에 얻어지는 영광이 그리스도로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생각하건대 현재 정해진 기회의 이 고난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를 위하여 덮개를 제거하시는 영광 쪽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간절한 기대는 무엇일까요? 천상의 인간으로 오시는 하늘 아버지, 즉 대우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0절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그 피조물의 매우 간절한 기대는 신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심지어 그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는 것은 결코 자진해서도 아니요 반대로 소망을 향하여 종속하는 자로 말미암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바라는 피조물이 타락한 기독교의 헛된 행위에 굴복하는 것은
천상의 인간으로 오시는 하늘 아버지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인해 세상 임금들, 즉 청지기들인 세상 목사님들에게 잠시 동안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대우의 자식으로서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헛된 것에 굴복하는 그 피조물 자신 역시 저 부패한 그 종살이에서 분리되리니 자유롭게 하는 그 신의 그 자식들이요 그 영광의 자유이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원문으로 직역하면 심지어 그 피조물은 모두 이 현재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한 함께 고통당하는 것에 관하여 알고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함께 탄식하다 라는 단어 시스테나조는 함께 탄식하다, 함께 신음하다, 재난을 같이 맛보다 라는 뜻이며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다 라는 단어 시노디노는 함께 고통을 당하다,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다, 함께 고통이 덜어질 것을 기대하며 동정하다 라는 뜻이며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먼저 첫 열매를 소유해야 하고 소유하였다면 좁은 문에서 탄식하며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받기 위해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욱이 홀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로 그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 역시 그 자신 안에서 탄식하며 양자로 이 우리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하느니라. 즉 그녀가 가진 것 안에서 좁은 문으로 양자되는 이 우리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위해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안에서 영, 혼, 육을 흠없이 즉 책망할 것이 없이 잘 지켜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와 다시 하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로 너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리니 실로 너희는 모든 부분이 완전한 그 영과 그 혼과 그 몸을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안에서 흠없게 지킬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이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은 하늘 왕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이들이 바로 완전한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또한 신령한 자는 모두를 판단하나 자신은 판단받을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욱이 신령한 자는 그 모두를 판단하나 자신은 지금 아래에 위치한 자에게 판단받을 어떤 것도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벌거벗음을 입은 육체에 속한 자에서 벌거벗지 않은 영에 속한 자로 부활해야 신령한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첫째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반대로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는 뜻입니다. 영혼 육의 영생은 빛으로 사는 새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 빛에 대응한 고통스러운 영혼의 영생은 어둠으로 죽는 지옥입니다. 생명의 영이 부동의 종족 위에 내려와 권능을 가지고 함께할 자들은 구원을 받고 완전해지며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불멸에만 관심이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불멸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이들에게는 분노나 질투나 시샘이나 탐욕이나 욕망이 일체 없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대체물 속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을 영접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맞이할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육체의 상태를 대체물로 굳건히 견딥니다. 그때 그 육체의 상태를 대체물로 견디는 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영생과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자신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끝내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모든 고통을 견디며 모든 상황에서 인내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선견지명의 배려나 공급이나 섭리는 프로노이아로서 영의 생각과 예지력과 불멸성과 영생을 진리로 소유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 하늘의 임금들이며 이 세상을 심판할 프로텐노이아로서 보이지 않는 영의 형상이요 자웅동체요 성령과 결합한 생각과 마음이요 성령과 결합한 깊은 사고와 마음의 감각을 소유한 심판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 하늘이 그 무엇이 희미하게라도 보이십니까? 보이시고 들리시고 느끼셔야 하늘로부터 오시는 아버지로 천상의 인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르며 영혼이 권고하시고 영안이 열리시어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의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